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예배함이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저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즐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부담감과 짐을 짊어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대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시고, 오늘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들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해지는 때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었고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광야에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함께 했었던 지도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에서의 시작은 그런 모세가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누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 것이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상황을 보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하였으면 좋았을 것을 왜 광야로 인도해 내었느냐라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막막했을 것만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하는 두려움이 공동체 안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 새로운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는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그저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사람을 세우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익숙했던 환경이 바뀌기도 하고 때때로는 그 모든 상황이 이제는 더 이상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상황에서도 역사하시며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과 부족할지라도 그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부모의 역할로 또는 자녀의 역할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그리고 보이는 자리에서 기도로 준비하며 봉사하며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분도 있습니다. 또 직장과의 일터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직과 믿음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서 세상과 같지 않음으로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시대마다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으로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약속은 갑자기 주어진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즉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듣는 상황은 완전히 새로운 일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약속하신 일을 이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또 한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그 상황에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힘이 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일은 정말 크나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앞장서서 사역했던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내가 모세와 같이 사역할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어려움, 고민들이 생길 수도 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야 했던 것 또한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은 두렵고 정말 걱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먼저 그의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의 능력이나 그의 경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리로 부르실 때, 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을 때 우리는 먼저 나의 연약함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한데, 나는 경험이 부족한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아버려서 우리는 무언가를 결단 내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구약에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만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 또한 사람의 능력으로만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키워나갈 다음 세대에게까지, 그 다음 세대에게까지 영원히 함께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바로 이 약속을 붙들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우이동교회에 처음 왔을 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전도사로 와가지고 이곳에서 전임으로 처음 사역해봤던 시기였기 때문에 참 저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설렘도 있었지만 거의 두려움이 70%, 80%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던 사람이고 저의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근심과 걱정이었습니다. 전임 사역이 또 처음이어서 먼저 선배 목사님이신 아버지에게 지혜를 많이 구했습니다. 그리고 동료 목사님들에게, 그리고 지금 전도사님들에게 많은 것들을 물어보면서 많은 것들을 충당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각 사람마다 특색이 있고 각 교회마다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먼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성도님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교육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공감을 이루어가고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주어진 일들을 저의 욕심만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구별하여 사역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면서 이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겨진 사역들을 준비해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은혜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제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와서 전도사로 이 교회의 많은 것들을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 새가족부를 맡았습니다. 새가족 교육과 환영회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강도사 고시까지 준비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는 그 생각이 참 저를 많이 짓눌렀었고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시험을 치르는 그 날에도 기숙사에 있는 동역자들에게도 저는 오늘 이번 시험은 글른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다음에 하나라도 붙고 다음에 하나라도 덜 보는 마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먼저 일찍 잠을 잤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에 은혜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셨고 합격이라는 결과를 주셨습니다. 참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물론 그 일들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이동교회와 함께하면서 해왔던 그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보다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겠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는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맡겨진 자리에서 더디더라도 기꺼이 그리고 마땅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6절과 7절, 9절을 보면 이 짧은 구절 안에 3번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신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앞에 놓여 있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전쟁도 이겨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을 책임지고 인도해야 하는 그 지도자의 자리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여호수아의 상황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려움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단순히 용기를 가져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담대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과 함께 말씀하시는 것은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군사의 전략을 먼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성을 함락시킬 수 있고, 이렇게 했을 때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정말로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삶이 나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때때로 무엇이 옳은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주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길을 잠깐 잃는다고 할지라도, 흔들리더라 하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안전한 곳으로 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9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9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또한 이 9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일을 잘할 수 있어서 담대할 수 있던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리고 책임이 큰 일을 맡게 될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 마음이 흔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바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머물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우리를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걱정보다는 담대하게 맡겨진 일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야 했습니다. 두려울 수는 있지만 여호수아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의 삶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는 가능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렵고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들에서조차 오늘의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던 것도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우이동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먼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가 부족해 보여도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성도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지만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그 일들을 감당하시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약속이,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기억하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가 부족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가 흔들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앞으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려고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